저는 목회를 할 때 습관처럼 저 자신에게 하는 한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습관처럼 질문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걸 물어봐요.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담임이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는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 영천 지역에 왜 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나는 기도를 왜 할까? 이런 거에 진짜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목사는 뭐 하지?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교는 왜 하는 거지? 기도는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저희 교회 보면서 교회는 왜 하는 거지? 교인들은 뭐 하는 거지? 이런 거에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그 두 가지 강력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첫째는 정체성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좀 선명해지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보이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고 헤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냥 클리어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다른 길로, 다른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또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사명이 좀 클리어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과 사명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재직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걸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죠. 요즘에 어떠한 관심이 있으세요? 주식, 부동산, TV 프로그램, 먹는 거, 입는 것,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관심이 있잖아요. TV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그거에 관심이 있고 또 날씨 추워지면 또 불 나면 불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들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진 않아요.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영천중앙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여기가 교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어디일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먼저 그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냥 예배당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영천중앙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에 비하면 예배당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요. 성경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고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의 역할, 예배당의 역할은 뭘까요? 예배당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교회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모델하우스와 같이 잠깐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나타내어져서 보여지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거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화려한 행사를 많이 해도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 그곳에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움직임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재직들의 정체성, 교인들의 정체성이 보이죠. 재직은 누구인가? 단순히 교회의 행정을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봉사당번을 서는 사람을 넘어서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능적인 것 필요하죠. 근데 재직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놀라운 생명을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어떻게 되죠? 병듭니다. 재직이 막히면 교회의 생명력이 멈춰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뭐라는 사람이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의 재직들이 각 구석구석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몸을 세운다. 이거예요. 고치고, 살리고, 몸을 세운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고치고, 살리고, 세운다라는 게 이 12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2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뼈를 맞춘다. 그다음에 찢어진 그물 있죠.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무기력하게 그다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고치고, 어긋남 있는 뼈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재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사역할 때 가장 친한 친구, 그러니까 후배들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그 법화교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법화교회 목사님이 제 학부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제 친한 후배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법화교회의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언론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주도에서는 꽤 유명하세요.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하고, 교회에서 그 제주도에서는 모범적인 교회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교회예요. 잘 모르셔서 그럴 텐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영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어디죠? 아, 그쵸. 누가 제일이라고 하는데 제일이 아니고 영천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앙교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법화교회예요. 사실은 그 통합 측에서는 제일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제 후배들이 그쪽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한 후배들이 2명 있거든요. 제 왼팔 역할을 했던 친구, 오른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친구들이 사역을 진짜 잘해요. 정말 사역을 잘합니다. 인기도 많고 교회에서 너무 사역을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둘 다 지금은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다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죠. 근데 한 친구가 얼마 전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기보다는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전도사까지 한 친구인데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냐 했더니, 이 사역자로 교회를 가다가 평신도로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교회의 일에 깊숙이 들어가서 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웬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이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런데 어떤 한 남자분이 갑자기 명함을 주시면서 같이 뭐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느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저녁 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한 10명이 있더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를 한 거냐면, 그렇게 겉도는 남자들 있죠. 그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본인 집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삐쭉빼쭉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점점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처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니까 이 친구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정식으로 교회에서 독서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나 그냥 이 교회에 뼈를 묻으려고. 신기하죠? 담임 목사의 설교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설교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 조직이나 체계가 잘 됐거나 교육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 돼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저녁 식사 독서 모임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에 뼈를 묻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건 겉도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고쳐야 하는 사람들, 살려야 하는 사람들, 깨우는 일들, 해동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재직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고치고 어긋난 뼈를 붙이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봉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다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봉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식탁에서 정성껏 시중을 든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뜻한 밥을 차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봉사, 우리가 하는 단순한 어떠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 현대적으로는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구제나 복지적인 차원이나 섬김의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봉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겉도는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로 묶는 일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하셔야 되냐면 교회의 봉사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재직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와 같냐면 엄마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역할. 재직은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아들, 딸들 케어하는 역할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큰 놀라운 숭고한 일은 뭘까요? 아이를 낳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고 케어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냐면 몸이 세워지는 거죠. 12절의 말씀에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결과물이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다. 그러니까 오이코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코도메는 뭐냐면, 데모는 뭐냐면 짓다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데 건축 용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앞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재직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이 바닥에서 30년을 9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의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30년 내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늘 배워왔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법화교회 목사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힘들지 않아?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각오를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랬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순수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 사실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제 자신이 힘들어요. 왜 제 자신이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해왔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것과 여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그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해석하는 게 어렵냐면
저는 일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듬는 게 이렇게 보듬는 것도 했죠. 그런 사역도 많이 했지만 막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왔는데 완전 올수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해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달려가야 되는 사람인데 스톱해서 여러분을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습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왔던 습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 걸음 발전시키는 걸로 저는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서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감싸려고 하고 여러분의 습관을 이해하면서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에게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저를 안 보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제가 와가지고 제가 해왔던 걸 여러분한테 대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판단은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다 제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제가 자꾸 가려고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달리던 사람이 스톱해도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을 품어줘도 그리고 무엇인가가 즉흥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확 드러나는 일들이 없어도 여러분과 발맞춰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제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되죠. 어떻게요? 내가 살리는 쪽, 생명을 살리는 쪽.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 아세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자녀가 많아요. 근데 둘째 딸이 안 왔어 오늘. 근데 둘째 딸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지? 집사님이 다 알죠. 여러분 어디 왔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딴 데 앉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 왔는지, 누가 어디 왔는지, 어느 권사님 어디 왔는지 다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안 앉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앉아 아세요? 막 찾아봐. 어디 갔지? 그 위에 가시고 밑에 계시고. 그러니까 딴 데 앉지 말고 앉았던 데 앉으셔야 돼요. 그냥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전화하고 안 나온 사람들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땀 흘려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봉사들.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청소하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고 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워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도 다 감사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일이, 예배당의 일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교회에 맞추려고 하고 제 어떠한 경력, 제가 해왔던 것대로 안 하고 이 교회에 발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저한테 생명을, 저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낳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욕심과 야망이에요. 저는 제가 해왔던 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 교회에 도움이 돼서 하려고 하면 해야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과 발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살리는 일이 아니면 제 욕심과 야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 이것이 곧 저를 살리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 욕망과 야망을 나타내려고 어떠한 교회 사역들을 한다,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수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도 넘어졌어요. 돈 때문에 넘어졌어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다고, 예배당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관리 집사님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할게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살리는 일?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시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사역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있고 내가 살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이 재정을 맡던, 교육부를 맡던, 교사를 맡던, 여러분의 직분대로 모든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내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것, 내 지체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은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전하시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으셔야 되고 영혼을 품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일이 뭘까요?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재직들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도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주위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만큼은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함께 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리만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자리냐면 금요철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철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도 좋고 새벽 예배도 오셔도 좋지만 여러분 재직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금요철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철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예배당과 우리 이웃을 기도하고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매주 있지도 않잖아요. 4주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 여러분은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빠지던 주일 찬양 예배에 빠지던 여러분 뭐라고 제가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허락되는 한에서 금요철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금요철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죽어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우리 찬양 이후에 같이 하시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선 귀한 재직들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온 이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 아시오니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오해받아 아팠던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재직들이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지체를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닿는 곳마다 메말랐던 심령이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어무러져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스스로 생명에 반응하는 삶, 먼저 우리 귀한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